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죄인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짐했던 저희의 결심이 어느덧 시들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성도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했음을 고백하오며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장 성령 부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든지 또는 그렇지 못하든지 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교회에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또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알면서도 또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속 그러한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더 심해지면 결국 동이 트고 새벽이 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어둠 속에서 또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 되신 아버지 주께서 새벽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소망하게 하시오니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그 구원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한마디로 자유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언약하신 축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으며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약속의 징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선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할례는 불결한 것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순교를 위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는 삶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할례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더러운 옛 것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고독과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제정하신 이후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셨습니다. 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출생을 말씀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태에서 출생한 이삭만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임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주 황후라는 뜻의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사라는
단순한 여주인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뀐 이름의 뜻이 큰 의미를 갖는 것과는 달리 사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그 자체, 즉 계약 관계에 동참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독특합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는데 그 이름이 갖는 뜻에 숨어있는 의미가 신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음에 대한 기쁨으로 웃었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조소하는 웃음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는 본문 16절 말씀에 의하면 열국과 열왕 역시 사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와 나라의 통치자들은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선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통치를 함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권력은 점점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종소리를 멈추게 하였고 소리내어 전하는 전도의 외침을 막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 발생한 전염병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양상까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낳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식이었을까요? 우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여 86세까지 살아왔지만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게 되자 하녀인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가문의 계승자가 되거나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유인이었지만 어머니 하갈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당시의 제도는 어머니나 아버지 중 어느 한쪽만 종의 신분이어도 자녀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어머니의 신분과 마찬가지로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아브라함에게 자유의 신분을 가진 합법적인 부인에 의해 자식이 없었다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므로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신분과 같이 낮아졌습니다. 둘째로 이스마엘은 믿음 없는 인간의 방법과 육신적 소원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브라함의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은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적인 삶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를 더럽고 추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의미로서 이스마엘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스마엘은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행했던 방종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보다 뱀을 가까이 하였고 삼손은 기생을 가까이 하였고 탕자가 세상을 가까이 하더니 결국은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으며 여호수아와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로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또는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비극임을 생각할 때 이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첫째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까지 자식이 없음은 이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삭은 가문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낮은 신분이었으므로 가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유인으로서 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삭은 자유한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자유인인 부모의 합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이삭은 축복의 이음줄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세상을 상징하듯이 이삭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처럼 그리스도 또한 약속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다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삭이 자유인의 조상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또한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설교를 하심으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비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유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나의 생명 도리니 조여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조여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별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같이 하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누리는 풍성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늘 곳간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업 위에 소중하게 쓰이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단한 방 같은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짓밟으려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